사도신경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말에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한 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마태복음 4장 4절 성경입니다.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이 바로 성경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디에서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냐면요, 신명기 8장 3절에서 이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소리내서 읽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을 대하는 모습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했던 것은 바로 현실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 우리뿐만이 아니고 다음 세대를 이어져도 똑같이 인간 사이에서는 그렇게 반복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가 여러분과 내가 고백을 하며 주님의 음성을 내 마음판에 담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은 사람이 먹고 사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신 걸 인정하라고 성경에다가 그렇게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을 만나면 얼굴을 보고 대하듯이 주님께 대한 그 말씀을 내가 입술로 성경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나는 먹고 사는 데만 너무 치우치고 산다는 겁니다. 요일서 2장 16절에도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게로 갔고. 디모데후서 4장 10절의 말씀을 제가 여기에다 같이 인용을 했어요. 왜냐하면 왜 이렇게 했냐? 우리 주님은 시편 119편 18절에도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말씀으로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34절에도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다. 습관되게 하는 거예요. 습관. 그래서 105절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정말 어렵고도 힘들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환경, 이 환경을 사람이 살다 보면요 누구나 다 겪어요. 제 형이 장로님인데 장로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슬펐어요. 처음에는 딱 그래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고 쫓아가니까 그날도 주일이에요. 이제 형님 돌아가신 지 벌써 한 4, 5년 돼가네. 근데 정말 상당히 정말 충격을 받았었어요. 만년 동안 그래도 한참 동안 사실 거라 생각을 하고 건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주일날 이렇게 돌아가실 줄이야 생각이나 해봤어요.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할 때 갔을 때 저하고 손을 맞잡으니까 내 손을 꼭 잡더라고요. 근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저하고 한번 딱 그렇게. 근데 마음이 제가 제 동생 죽었을 때도 그렇게 우리 형이 죽었을 때 눈물도 안 나오더라고요. 이상하게 눈물이 안 나요. 우리 아버지 죽었을 때도 그러더니만 제 엄마는 뭐 돌아가신 지 3년 후에 알게 됐고 동생도 죽었을 때 참 많이 울었습니다. 3년을 넘게 헤맸어요. 3년을 넘게. 동생이 죽었을 때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정말 이렇게 걸어가면서도 답심리길 거기를 걸어가면서 정광훈 목사님 그 교회 걸어가면서까지도 울고 다녔어요. 이게 인생이 이건가. 정말 답심리 거기 다리 건너가면서 마장동으로 건너오면서도 울기도 하고 참 그랬었습니다. 그랬던 게 벌써 엊그저께던 세월인데 그게 벌써 50년이 다 돼가네요. 참 정말 너무나도 긴 세월 속에서 정말 이 가슴 아팠던 일들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도 잠언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지나고 나면 알더라고요. 당장 내가 살아가면서는 잘 못 느끼는데 지나고 나면 왜 내가 그때 의존하지 않았을까? 주의 말씀을 내가 정말 내게 왜 이렇게 하신 거를 왜 몰랐을까? 이렇게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귀 있는 자를 찾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배로 말씀으로 여러분이 도움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는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려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에베소 2장 22절에도 너희도 성령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만들어져 가야 한다. 아멘. 이것이 믿음 생활이군요. 이것이 믿음 생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라는 겁니다. 모든 믿음의 시작은 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므로 알 때 로마서 5장 12절에도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새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의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우리가 잘못되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사랑관계 아닙니다. 사랑관계에서도 잘못돼서도 그렇지만 하나님 관계가 멀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도움을 깨닫고 나면 그때서야 므낫세처럼 여호와인 줄 알았더라 라고 깨닫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라고 제가 제목을 그렇게 지었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가 읽고 들으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귀가 열리는 것이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4장 10절에도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하가 길리라. 분명한 사실입니다.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요 좌로나 우로나 나가지 않아요. 정말 엉뚱한 길에 쓰이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이 원하는 일에만 하려고 그러고
정말 놀라운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가까이 하도록 해야 모든 것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봤으면 그리하라. 아이가 성장하여 장성한 어른이 되듯이 말씀을 이렇게 자꾸만 듣고 반복하고 또 내가 집에 와서도 또 이렇게 외부에서 들었으면 내가 요절을 생각하고 와서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내 마음에 뭐가 세워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길에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그러다 보니까 말씀으로 성장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나를 다스리는 자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자기를 다스린 자로 바꾸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게 바로 오늘 생활 환경으로 점점 알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에 비교를 해보고 성경을 읽은 거를 생각하게 되고 어느 한 구절이라도 외우지 않았어도 자꾸 듣다 보니까 깨닫게 되고, 그게 내가 읽은 성경이었구나 라고 기억나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내게 찾아오신 목적이었고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만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였구나 라고 받아들인 자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인이 되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구리라. 그리하면 내가 체질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말로 자꾸만 세상 것으로만 달달하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그런 데로만 빠지다 보니까 주님과는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예배 갔다 왔는데 뭐가 달라졌어? 내가 뭐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따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으로 자꾸 하는 것을 좋아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바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성경 읽게 하면서 보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되어진 것, 이거를 바울은 수없이 그렇게 강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도 성경을 읽기 때문에 나도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시편 91편을 인용해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시편 91편 11절에도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러지지 않게 하리로다. 예수님을 40일 동안 금식했던 그 예수님을 시험을 한 거와 같은 겁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비슷하게, 똑같지는 않아도 비슷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의 충만하면요, 예배를 많이 드리고 정말 내가 내 마음을 많이 고백하고 찬송가로 고백하고 이러고 나면요, 마귀 역사는 더 많이 해요. 그럴 때는요, 속으로 그러세요. 주여,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그러기만 해도요, 내가 집사님처럼, 스데반 집사님처럼 이렇게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도 사람 바라보지 말고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 생활합시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3장 1절에도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너무 오랜 세월 걷어요. 그리고 후에서 지금에서 깨닫게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을 하는 것은 바로 성경을 보다 보니까 내가 미련하게 살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을 여러분에게 간증 고백으로 성경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1장 3절에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준 그 말씀이 바로 소도 알고 그런 짐승도 아는데 사람이 너는 모른다 이거예요. 너는 얼마나 미련하냐 이거죠. 사람이 그렇게 미련한 거예요. 사람은 자기 이익 아니면은 절대로 보려고 그러질 않고 이게 얼마나 바보인 줄 아십니까? 이런 바보 짓은 하지 말라고 성경을 읽으면서 되새겨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고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철학자도 아니어도 지식이 풍부하지 못해도 나를 생각해 보면 과연 나는 어디서 왔는가? 여러분 한번 우리 고백해 봅시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시편 103편 3절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믿으십니까? 인정합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왜 이렇게 내가 바보처럼 살았는가? 반성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절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대의를 해서 여러분에게 말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전도서 12장 13절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게 하는 것은 오늘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왜 여기에 있는지를 성경으로 잇대어서 내가 한번 깨달아 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도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동의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 네 상태의 모습으로 뭐를 말하느냐? 나는 정말 내가 왜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는 나는 어디로 가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하나님이 이루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성경으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내가 어디로 가냐? 내가 이 세상에 살다가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가 가야 되는 길이다 라는 걸로 성경으로 답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요 우리에게 시편 23편 1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왜 저는 그랬습니다. 정말 내가 이 80년대 내 동생이 그때 당시에 27살이었어요. 27살이었는데 정말 그때 화재가 나가지고 가게가 불이 나가지고 동생이 죽은 거예요. 그랬을 때 그때가 벌써 무지무지하게 오래됐는데도 머릿속에는 그 광경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왜? 내가 정말 살면서 그거는 평생 내가 떠나는 날까지는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에 상처가 돼가지고 이 상처가 아무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를 아물릴 수 있었던 것은 집사님의 사건도 보면서 너무너무 정말 작년에 꼭 1년 됐지요. 집사님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정말 이 순천병원 바로 거기 남단에 이 사고 나가지고 그랬을 때에 정말
둘째 처남이 병원에 입원하고 병원에 주로 있었고 정말 사망 진도를 받을 정도의 그 정도로 아주 위급한 상태였을 때 정말 처남들이 몽땅 다 사고 나가지고 그렇게 사고가 났을 때 정말 앞이 깜깜하더라고요. 나는 형제도 정말 자식들도 제게 찾아오지도 않고 늘 혼자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 저는 어렸을 때서부터 9살 되던 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정말 이렇게 조금 친해지면은 이별하게 되고 잘못되게 되고 또 친해질까 하다 보니까 형들 동생들 다 떠나버리고 이제는 저 혼자 형제 중에서는 저 혼자 남다 보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뭔 일이 저기 벌어져도 누구하고 말도 못하는 거예요. 정말 그러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는 하나님 정말 어떻게 합니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말을 내가 표현을 못하겠어요.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여 주소서. 아멘. 시편 80편 1절에 제가 이 말씀이 생각나서서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얼마나 가슴이 아주 메이도록 아파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성경을 적용할 기회가 없기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적용해 봐야 한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일을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유는 구원받은 성도라면 천국에서 시험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기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 담기를 힘쓰지 마시고 말씀이신 주님을 꼭 닮도록 닮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 읽고 자꾸 반복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내가 이게 주님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이었구나, 그리고 딴짓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던 습관, 내가 잘하던 거 죽여버리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였구나. 그리고 내 고집도 꺾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을 또 해보는 거예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고집만 세지지 고쳐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 자꾸 바라보는 습관으로 내가 나를 고쳐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이거였군요, 이래서 나를 이렇게 했군요 라고 생각이 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제 고백을 하는 것은 정말 황소고집같이 엄청나게 고집이 센 사람이라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은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내가 배우면서 깨달았던 것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천국에서 요한일서 1장 9절을 적용할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이게 주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저는 정말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나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똑같이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주님이 한다는 것을 배워내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내가 깨달은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천국에서는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을 적용할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왜냐하면 이유는 천국에서는 일상용품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은 이 세상에서 다 써야 되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동의하시지요? 여러분 정말 주님의 내가 이 땅에서 준 거는 이 땅에서 다 쓰고 가야 돼요. 저희 돌아가신 형 얘기해서 참 죄송한데 좀 그래요. 장로님이 돼가지고 정말 어떻게 동생이 오는 걸 이제 오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유언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참 기가 막혀서 이거는 말인지 당락인지 도대체 할 말인지 못할 말인지
왜 생각을 못하고 그랬을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안타깝더라고. 왜 동생 오는 걸 못해? 내가 뭐 거기 밥 달러 가, 죽 달러 가. 그냥 다니러 가는 것 뿐이지. 1년에 뭐 가면 얼마나 가겠어요? 한두 번이나 갈까 말까인데. 그것도 그거를 유언이라고 세상에 지 만하님한테 얘기해놓고 자식들한테 얘기해놨으니 그거 뭐 가면 뭐라겠어요? 작은아버지라고 가본들 뭐라겠어요? 벌레 보듯 할 텐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할 말 있고 안 할 말이 있는 거예요. 항상 뭐든지. 네 번째입니다. 천국에서는 요한복음 14장 1절과 3절에 말씀이 적용할 기회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용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유는 천국에서 슬픔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천국에는 슬픔이 없어요. 육신이라고 육신은요 가지고 있으면요 다 욕심덩어리, 욕심덩어리. 자기 이익만 놓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이익만. 남녀관계에도 육신으로 생각을 해서 육신관계에서만 벌어지는 것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타선으로 생각을 하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이 육의 몸을 벗으면요 거기에는 절대로 욕심이 없습니다. 이미 분리된 상태라. 그래서 성경을 배우라는 겁니다. 성경을 배운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이 말씀이십니다. 말씀이신 주님을 내가 대하고 그 인격을 따라하다 보면 내가 누가 되겠습니까? 결국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되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따라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경을 기록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려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인데요. 엉뚱한 것으로 설명하고 엉뚱한 것으로 이익으로 설명하고 이익으로 말하는 그것이 뭐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지 뭐가 욕되게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입니다. 천국에서는 23편 4절을 적용할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이다. 왜냐하면 이유는 천국에서 죽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는 죽음이 없기 때문에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 일이 없어요. 근심 걱정할 일이 없는 거예요. 왜? 육신을 다 떨어버린 상태라.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사에 받들려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부활 이후의 모습 제자들에게 말했잖아요. 갈릴리 사람들아 쳐다만 보지 말고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주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많은 고백여 보는 많은 사람 앞에 부활하신 그 모습을 성경을 그대로 우리에게 남겨진 이유가 뭡니까?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붙들어야만 당신이 부활과 생명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 삶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이제 성도가 성경을 읽고 들으며 고쳐 살아야 하는 이유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고쳐야 하는 것이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임을 말씀합니다. 시편 히브리서 10장 36절과 38절까지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은 아무 탈이 없는데 자꾸 인간의 방법을 곁들여서 설명을 하려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못 받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성령에 끌리는 대로 말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인데 이 예배의 순종을 안 하려고 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이제 교회 갔다 왔어. 그래, 교회 갔다 왔어요. 그 교회 갔다 왔어 하는 그 말 자체가요, 누가 하는 줄 알아요? 사단이 하는 소리예요. 사단이.
그런 거를 구별할 줄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 분명히 사람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라 그러고 그러면 우리가 변한다는 거예요. 하늘천 따지, 왜 하늘천 따지, 왜 그 노래 이 한문을 왜 자꾸 따라하라고 그러겠어요. 그래야 외워지는 게 빨라지고 그러니까 네가 온전한 고백으로 인해서 네가 바뀌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시험받아 고난을 당하셨죠.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가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로부터 더 낫게 말하는 뿌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니라. 이 피를 내가 받은 것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로 내가 이렇게 거듭난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죄의 종으로 살지 아니하고 의의 종으로 사는 그런 자로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말씀으로 순종하고 말씀으로 나갈 때 그분과 함께함으로 이끌려가는 자가 되므로 주 앞에 쓰이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 영광을 이루려고 성경으로 자꾸 하라는 겁니다. 성경은 고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을 따라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으로 자꾸 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 사람의 이야기로 자꾸 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모습을 배워줄 때 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오직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자꾸만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자꾸 주님과 교통함을 이뤄나갈 때 그분이 내 앞에 계심으로 인하여 내가 좌우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엉뚱한 길에 쓰이지 아니하고 오직 살아계신 그분의 음성으로 순종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은 오늘도 성경으로 여러분을 초대하셨고 초대하신 것에 순종하며 주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나이다 하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이래 쓰임받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